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심령이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신앙은 바르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했던 신앙은 다시 세임받아서 승리하는 신앙들이 말씀을 통해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사오니 이 말씀이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디모데 전서는 나이 많은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에베소 지역 교회와 또 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목회하고 있던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 두 개가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2차로 갇혔을 때, 그때 로마 감옥 안에서 순교하기 바로 전에, 네로 박해로 순교하기 바로 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는 로마 감옥 안이 아니고요, 로마 감옥에서 1차로 감옥에 있다가 풀려 나와서 주후 64년에서 65년경에 마게도냐 지역이면 거기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고요, 빌립보 도시가 있고 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목사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이 될 수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모데 전서는 바른 교회관을 가르쳐 준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말세지말이 될수록 교회관이 희미해집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이 교회관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뭐 집에서 영상을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세지말이 될수록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잘못된, 이 하나님이 없다는 잘못된 지식이 팽배해집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지식이 굉장히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지식을 막 주워담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신앙 공동체적인 예배관이 흐릿해집니다. 교회관이 흐릿해져서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풍조가 말세지말에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지말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기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는 예루살렘이 배망이 그건 볼수록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영적인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볼수록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지말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말세지말이 될수록 이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지식이 팽배해짐으로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 팽배해짐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적인 교회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세지말이 될수록 주님 재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목숨 걸고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드리기 힘써야 된다라는 말이 25절의 뜻입니다. 좀 길었나요? 네, 그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뭘 깨닫게 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으나 영원히 죽었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걸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이 될수록 이 예배 드리기에 힘을 써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사람이 사는 것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릴 때 내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 신앙 공동체적인 교회관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저나 모든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를 가르쳐준 것이 디모데전서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이죠.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하는데, 이 내용은 바울사도가 앞부분 교리 부분을 말해야 되는데 교리 부분을 말하기 앞서 교리 부분을 하다가 바울사도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데 이 신앙 간증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느냐를 바울 자신의 개인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매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는 주변의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준 내용이 본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자신의 부족을 아는 겸손을 품고 섬겨야 된다. 시작. 자신의 부족을 아는 겸손을 품고 섬겨야 된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그 말인데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감사함. 나를 능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은 신앙에게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직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전혀 없었는데, 감당할 힘이 없었는데,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도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주의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이고. 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교회 나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힘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역사를 감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 그리고 또 충성되게 내가 직분을 맡기시니 또 나오죠. 충성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성되게 여겼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은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데 충성되게 여겨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사명 감당할 자격도 없는데, 사도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사도 삼아주셨다, 직분 맡기셨다, 사도 삼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는데. 제 친구가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때만 되면 문자로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보내올 때는 뭐라고 보내느냐?
어쩌고 이러쿵저러쿵 사랑하는 목사님 친구인데 이제 예의하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뒤에 끝날 때 마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 목사 드림 올림 이렇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느냐? 한없이 부족한 종 아무개 목사 올림 그렇게 드려요. 그 마무리가 항상 그래요. 한없이 부족한 종. 근데 그분이 한없이 부족하냐? 안 부족해요. 서울에서 3,000명 이상의 목회를 해요. 그 성도 수가요. 나는 그분을 감히 쳐다도 못할 정도 친구지만 그래서 훌륭한 분이에요, 외적으로. 근데 본인은 항상 자신은 뭐라고 하냐? 나는 한없이 부족한 종이래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 예? 자신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자신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때문에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도 다 예? 자신의 부족을 인정해서 이 겸손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해요. 그래야 하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또 계속 또 부족함을 또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해요. 한두 번도 말하는 게 아니라 13절 보세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목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다. 예? 남을 이렇게 모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자, 폭행자, 말 그대로 폭해자, 남을 학대하고 거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호방자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신은 은혜 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무가치하고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뭐예요? 자기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긴 것은 왜 불쌍히 했냐? 불쌍히 자기를 써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지금까지. 그리고 왜 불쌍히 했느냐? 자기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였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가 저는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단처럼 여겨서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착각이죠. 철저한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말이에요. 이게요. 내가 잘못된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어? 그런 게 모르고 죄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쓰셨다. 지금 쓰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역사상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요 13권이나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 거면 저도 당연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 남들은 위대하다고 그러는데 자신은 바울 사도는 한없이 부족한 종이래요. 남들은 바울 사도를 위대하다고 보는데 바울 사도 자신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신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입에서 뭐가 나오냐? 14절 보세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무슨 얘기야? 바울 사도 복음 전하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죽도록 고생했네. 고생한 것만 보이고 핍박당한 것만 보이고 매 맞은 것만 억울한 것만 생각할 텐데 뭐만 보인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뭐가 보여? 은혜만 보이고 주님의 사랑만 보여.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와서 은혜가 안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안 보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대식으로 해석한다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남들은 위대하고 자신은 가장 부족하대요.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래요. 자기는 쓰임받을 수 없는 자신의 부족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은혜만 보이는 거야. 주님의 사랑만 보이는 거야.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 써주시다니 은혜만 보이고 사랑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직분 감당을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부족을 아는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직분 감당하고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고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느냐. 두 번째는 자기 부족을 아는 겸손을 품고 섬겨야 되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용서를 품고 섬겨야 된다. 시작. 십자가의 용서를 품고 섬겨야 된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이게 15절은요 성경 중에서 짧게, 아주 짧게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짧게 요약한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이게 15절이 아시겠죠? 복음이 이것이다 짧게 요약한 15절이에요. 설명하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여기 말이여라는 말은 이 복음이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5절 앞에 14절까지 쭉 지금까지는 받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자신같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쓰셨다, 일꾼 삼아 주셨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써있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되고 들어야 될 복음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설명됐죠?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자신한테 이제 대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수되요. 자신을 말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뭐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 했겠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괴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뜻이 이게요.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자신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발견하게 되죠? 나는 참 죄인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내가 참 큰 죄인이구나. 그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인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죄인을 향해서 형벌만 내릴 뿐입니다. 또 우리가 과거의 실수나 그런 걸 죄를 지면요 사람들은 꽁하고 있다가 용서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매장시킵니다. 공격해가지고. 세상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 자체가 없습니다. 용서를 안 해줍니다. 용서해 준다고 해도 두 번만 잘못해봐요. 또 그랬냐고 그래가지고 원한을 품어요. 원한을.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걸 가르쳐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렇다면 복음이 내게 분명하게 은혜로 와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 하는 것은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았기에 자신이 사도의 직분 감당할 때 이 용서를 품고 십자가의 용서를 품고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들까지라도 다 용서하면서 용서를 베풀면서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십자가의 용서를 품고 섬겨야 됩니다.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기에 용서를 품고 또 용서를 베풀면서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작 해봐요. 괜찮으니까. 용서해 줄 사람들입니다. 용서해 줄 사람들 다 용서해 줄 사람이야. 용서해 줄 사람. 그래도 원수까지라도 용서해 줄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그 용서를 품고 해야 돼요. 다 용서해 줄 사람이야. 어? 베드로가 묻습니다. 몇 번? 7번 용서할까요? 이런 것이 7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한정 용서라는 뜻이에요. 495번 용서라는 뜻이 아니라 490은 뭐예요? 2번도 못하는데 용서를 품고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베풀면서 그렇게 해서 문장을 섬겨야 된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 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긍휼을 품고 섬겨야 된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지금 13절에도 그리스도 긍휼이 나오고 여기 또 긍휼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불쌍히 여기신 증거가 뭐냐?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을 불쌍히 여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증거가 뭐예요? 전에는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참아주시고 막 안 때리시고 기다려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긴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두 알으라고 바울을 첫 번째로 본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하신 본,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내게 먼저 일찍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면 본이 되게 하려고 바울을 첫 번째로 그렇게 참아주셨다는 뜻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서라도 이 말은 그런 거예요. 나 같은 허물 많고 나같이 나쁜 사람 죄인 괴수가 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렸듯이 그리고 일꾼 삼아주셨듯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울사들 보고라도 그렇다면 나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일꾼 삼아주실 거라는 걸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냐? 나도 그렇게 해줄 거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16절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여기서 바울사가 말한 것은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네. 어서 돌아 어서 돌아마노. 여러분 잘못했는데도 하늘 내가 안 나타나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런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긍휼을 품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실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긍휼을 다른 사람을 긍휼히 반드시 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꼭 해야 된다. 더 충격적인 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보세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내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긍휼이 있어야 되는데 긍휼 없는 심판받아 이건 최악의 충격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꼭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35절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너 빚 갚어. 주인이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 근데 막 살려달라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막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했나고 해서 18장 마태복음 18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불쌍히 긍휼히 여겨 불쌍히 주셔서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 달란트가 그 당시 그 종 사람의 남자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그 1만 달란트면 1만 명의 몸값이야. 그리고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하루 일당이 한 달란트의 6천분의 1 6천분의 1 그 한 데나리온 그것이 노동자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되려면 6천 데나리온이 있어야 한 달란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일을 일해야 쉽게 말해서 오늘 하면은 한 달란트를 가져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만 계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큰 죄를 저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쌍히 여김받아서 긍휼히 여김받아서 불쌍히만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런 큰 부채를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쌍히 여김받았으면 긍휼히 여김받았으면 남들도 긍휼히 여겨야죠. 제가 긍휼히 여김받았으니까 좀 앞부분하고 조금 비슷한데 좀 들립니다. 긍휼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용서받고 나서 이제 긍휼히 여김 받아서 탕감받고 가다가 불쌍히 받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난 거예요. 자, 100데나리온은 이건 돈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1만 달란트, 한 달란트 비해도 돈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만나니까 28절 보세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여기 붙들어 목을 잡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 이 뜻입니다. 목을 잡고 눌렀자는 거예요. 이렇게 목을 잡고 너 돈 갚아 빨리. 안 갚으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돈 갚으라고.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 자기는 긍휼히 여김 받고 자기는 긍휼히 여기서 남을 불쌍히 여기질 않아. 100데나리온 빚졌으면 그 사람도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불쌍하지 않고 목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너 이놈 빨리 돈 내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 보면은 이 사람이 너 돈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가 있어 하고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 정말 얼마나 황당해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너 이놈 이리 와 해서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마땅하지 아니하고. 이 뜻은 무슨 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 너 이렇게 못돼 먹었어. 너는 감옥에 그 다음 절 보면 감옥. 이것은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듯한 뜻해. 충격적이야. 너 왜 불쌍히 긍휼함이 너는 없어 왜?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마음으로부터 긍휼을 품으란 얘기예요. 용서의 말은 긍휼을 품고 긍휼을 베풀면서 신앙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안 주셨으면요, 응?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여러분이 죄져도 실수해도 하나님 내버려 두셨잖아요. 불쌍히 안 주셨으면 우리 못 살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은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불쌍히만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깨달으니까 바울 사도가 마침에 뭐라고 찬양하냐. 17절 봐봐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품고 섬겨야 됩니까? 겸손을 품고 십자가의 용서를 품고 긍휼을 품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육의 마음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 수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부에서 어떤 환경적인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육의 내 마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신의 부족을 아는 겸손을 품는 것이고 십자가의 용서를 품는 것이고 긍휼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십시오. 당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랑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응?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섬기는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